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쭉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또 이거는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치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그랬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물에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가득 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득, 오늘 여기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일단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도표를 준비해서 쭉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름을 쭉 가족부터 친척, 친구, 또 멀리 살든지 가까이 살든지 상관없어요.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으면 돼요? 가득 적으라. 그물에 가득함에. 왜? 그 속에 진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보화가 있고 그 속에 값진 진주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리나. 이제 관계를 해야 되겠죠. 이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만나게 되면 또 복음 전하고 그게 이제 이 영혼 관리죠. 도표에다만 기록해 놓고 그냥 저울에 던져 놓으면 안 돼요. 그걸 매일 들여다보고 오늘 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오늘 전도 대상자가 누굴까?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그 고기를 끌어내서 이제 좋은 것은 담고 이 못된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갈급한 심령들이 나오게 되고 영접이 일어나고 또 개인 양육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뭐냐? 사람을 낚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중요한 비유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전도라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전도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돼도 이 사람이 지속할 제자가 사람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 안에 전도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첫 시작할 때 12사도를 부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뭡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볼 때요 그 사람의 현실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엘리트고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멋있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저 사람 지금 어려움 당했네. 저 사람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네. 그렇죠? 현실이죠.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람을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게 정말 그 사람은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절. 돈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신이구나. 저 사람의 배는 신이라. 돈에 탐심의 우상숭배에 잡혀있구나. 사실을 봐야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야, 저 사람은 뭔가 돈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벌고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조건 돈 모든 거를 돈과 결부시키는구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진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인데 뭔가 공허하구나.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런 뭔가 돈, 명예, 그걸 쫓아 사는구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대상자를 놓고 계속 관계하고 계속 만남을 갖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의 내면에 이 숨은 진실과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장기전입니다. 계속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분석하면서 요 네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겉껍데기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 그물 속에 담아놓은 사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면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화려하네. 저 사람 명품으로 치장하네. 그건 외면입니다. 근데 외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진짜 내면이다. 내면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겉은 다 포장합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관계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 외면, 그건 껍데기예요. 포장돼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고. 네 가지를 본 거예요. 주목해서. 저 사람 거지구나, 불쌍하구나. 저 사람은 매일 출퇴근하는 게 성전 미문이구나.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이구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40년 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제일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밥 갖다 주고 봉사하고 동전 던져주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 모를 때 우리가 박애주의로 많이 갔잖아요. 그게 진짜 저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거지들한테 막 구제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명자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복지 정책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안진뱅이,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결국 뭡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 아닙니까? 육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또 그 현상만 보고 우리는 막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갔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이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나중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심리학이요, 그 사람을 내면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이 사람의 영적 사실은 못 보죠. 여기까지는 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뭐 과거에 자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구나. 요즘 이제 뭡니까? 이게 내면에 정말 이게 각인되고, 심리학에서는요, 그걸 봅니다. 몇 가지 테스트 해보면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가지고 심리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이 심리적으로 분석이 돼요. 왜냐? 그런 일반적인 학문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정확한 진단과 답은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요, 거의 이거 심리학 공부합니다. 심리학 공부 안 하는 사람, 진짜 무속인들은 다 심리학 공부를. 왜? 그래야 밥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7절 뭡니까? 이 부자 보세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뭔가 마음이 행복하고 뭔가 평안하고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술 친구들 불러서 매일 술 잔치를 하잖아요. 매일 술 파티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면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술로 또 향락으로 그런 걸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만 보고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좀 부자 부럽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보면 3절에서 25절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요, 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택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택해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오면서부터 늘 다윗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뭔가 이 두려움, 내면에 안정이 안 돼 있는 뭔가 불안, 뭔가 불안하고 갈급하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딱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요,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없으면 그래요. 뭔가 갈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변장을 하게 됩니다. 변장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속인을 찾아갔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무속인을 찾아가 또 변장해가지고 그럼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 갈급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게 되죠. 이게 뭐 기독교인들도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도 많잖아요. 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16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요, 청년 때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네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뭐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엄마 모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나오고 전혀 무지한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가 단 한 가지 한 거 없어? 한 가지를 못했어. 네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요, 돈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이 보면요, 막 야, 저 사람은 청년 때 자수성가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몰래 밤에 찾아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진짜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요, 더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있다고. 더 문제가 많다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막 드러나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엘리트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보는 눈, 관계전도가 중요한. 이게 한순간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면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진짜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만 부러울 것이 없고, 그런데요, 다 가져보고, 근데 뭔가의 짐을 지고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시민권, 특히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 모르니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열심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특히 뭡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근데 복음으로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이런 영적인 면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는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가정의 짐, 또 경제의 짐. 오히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뭐 세계, 우리나라 최고 재벌 아닙니까? 세계 기업 삼성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부럽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 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정말 이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계열사를 이렇게 삼성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박근혜 때 좀 뇌물 쓰다가 혼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그게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지 않았으면요, 아마 깜빵에 갔을 겁니다. 그게 그 재벌이라니까요. 뭔가 모르는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 허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뭔가 혼동돼요. 이게 뭔가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리를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 공허해요. 세상적인 거 다 가져봐도요. 뭔가 더 공허합니다. 마치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게 되면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니까요,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떠나니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모든 게 죽어있는, 영이 죽으니까 모든 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영이 죽은 겁니다. 이미 사망이 온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철저하게 세상의 풍속을 따릅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라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종노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면을 봐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대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보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반대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라합 같은 사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요,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이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이런 큰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기생 알죠? 밥 팔고 술 따르고 그러는. 근데 우리가 그걸 겉으로만 보면요,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진짜 그 속에 반대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참 주의해야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당할 것이오. 너희 눈 속에 들보로 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반대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네시모 도둑놈 아닙니까? 근데 이 반대면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게 결국 뭡니까? 제자로 바뀌잖아요. 골레서 지역의 목회자로 감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반대면을 잘 봐야 된다. 또 뭡니까?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90%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그 그물에 모든 고기들을 가득 담고, 뭐 아마 90%는 다 무반응자입니다. 복음 딱 전하면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90% 무반응자 속에 1%가 있거든요. 1%의 제자가 있다. 그 1%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물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 비유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 1%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에 가득 담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그 속에 황금밭이 있다. 이 황금밭에는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바로 100배예요.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요. 또 뭡니까? 겨자씨, 누룩,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놓고 봐라.
내면과 영적인 면, 반대면. 여러분이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작은 만남을 소중히 하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 작은 만남을 소중히 하라. 자,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가야지. 그런 만남들이요, 그냥 딱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준비한 말씀을 던지니까 루디아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런 작은 만남, 나의 스케줄 속에서 이런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그거를 그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만남 소중히 하라.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죠. 하나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또 그물 속에 담긴 사람, 거의 무반응자라고 보면 돼요. 무반응.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보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거죠.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탁 굳어져 가지고 이 복음의 씨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자가 쪼아먹느니라. 사단이 딱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는 다 여러분 순수히 복음 받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반응이다. 한 90%가. 근데 그 무반응자 속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또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반응자 90%를요, 여러분이 그물에 담아서 계속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갈급한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갈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한 상황을 딱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인생 상담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물에 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갈급한 그 환경을 줘서 복음 받을 시간표를 딱 움직이죠. 사도행전 16장. 그 여러 명의 여자들이 복음 받았는데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이 루디아가요, 갈급해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아까 전한 그 복음을 달라. 갈급해가지고 바울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 하면요 진짜 그 생명 겁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때 관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갈급한 심령이 상담을 해올 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을 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번 주일 강단에 말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를. 항상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 언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일지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내 그물 속에 담겨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직 그 이정표에 다다르지 않았는데 막 우리는 막 처음부터 막 복음을 막 내리 쏟아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막
밥 안 먹는다고 막 숟가락 밥 퍼주는 거야 똑같아. 이 사람이 먹을 정량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하는 사람의 이정표를 잘 볼 수 있다. 이정표를 통해서 지금은 정말 기도에 불을 떼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왕센거구만. 또 이 사람 보니까요 센거구만. 이 사람 보니까는요 좀 덜 익은 거구만. 조금만 더 관계하면 탁 나중에는 익은 거구만. 그 이정표가 딱 있죠. 그 이정표를 맞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이정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내 그물 속에 있는 사람. 이 말씀 받을 사람이 누굴까? 이 안목에 어떻게 전달할까? 그렇죠? 오늘 그 그물 속에 있는 사람 만났어.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또 뭡니까? 기도의 흐름. 우리의 기도에 불을 떼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 그물 속에 시간표가 된 사람이 어딘가? 그럼 오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전도의 자료도 준비하고 이 세 가지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것이다. 거기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된다. 분명히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그 속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다. 결국은 지속 제자거든요. 우리 전도는요, 막 나가서 축구 전도하고 외침 전도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제자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준비해서 그 그물에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속에서 아닌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가득 담아야 누군지 모르니까 가득 담아야 돼요. 그 속에 지속할 제자가 있다. 그 속에 지속할 시스템이 있다. 그 속에 지속할 재생산이 있다. 결국은 이런 제자 한 명이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재생산과 계속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물을요 딱 준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해라. 그물에다 가득 채워라. 여기에 막 물고기들 많이 담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키우고 그러는 가운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제 영접하는 사람 나오고 개인 양육하는 사람도 나오고 팀 사역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지 내가 오늘 한번 전도하러 가볼까 해서 만나서 제자 특별한 경우는 또 하나님 급하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큰 물고기 제자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다 계시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를 한 명 세우면 그게 시스템이 되고 계속 재생산 확산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물을 잘 일단은 여러분이요 그물을 준비해라. 명단을 한번 다 적어봐야 한번.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물을 준비하라. 튼튼한 그물.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튼튼한 그물이 있어야지 이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푸른 바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푸른 바다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물에 담을 것이다. 그래서 그물에 담으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그랬거든요. 가득 채워야 돼요. 왜?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득 담으라. 모든 만남을 다 그물에 담으라. 그리고 오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이런 작은 만남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명단에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스케줄 도표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은 전도의 문이 있다. 그 속에 시스템이 있다. 그 속에 지속할 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물에 가득 담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담고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물가로 끌어내야 돼요. 물가로 끌어내야 앉아서 좋은 것은 버리고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내라. 뭘 말합니까? 이제 그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그물을 관리하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고기를 톡 잡아오면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그물 안에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참치잡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치를 잡아가지고 큰 바다에 그물을 어마어마한 방대하게 쳐놓고 그 안에 그 참치를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참치들이 막 확 커지면요, 가서 막 끌어오는데 와, 어마어마하세요. 뭐냐. 보통 최하가 1m, 막 1.5m 다랑어 있잖아요. 일본의 그 참치 다랑어 잡이 하는 사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그물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관리하는 우리가 세 가지 색깔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라. 뭔가 이 복음 외에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이 성령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적인 재생산운동, 확산운동 할 것이다.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놓고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들을 그물에 담아놓고 그냥 두면 됩니까? 아니죠.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속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요, 그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 분석하는 건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다. 영적 싸움도 싸우고.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 사람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배후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게 분석을 하면, 한 사람을 놓고 분석하면 정확한 기도, 영적 분석과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2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라. 그물을 관리하라. 그래서 이제 그물을 선별하는 거죠. 오늘 선별하는 작업이 나오죠.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렸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관계하고 내가 했는데도 복음과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잘 선별해야죠. 영혼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또 이정표 목표를 보면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이 정도 딱 돼야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대상에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딱 만났는데 오늘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었어요. 영접을 했다. 그 영접을 계속 해봐요. 근데 그 영접한 사람 중에 영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을 해야 되겠죠. 개인 양육을 해야 되겠죠. 목적은 뭡니까? 진짜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편지가 딱 하면요. 복음편지가 할 때 딱 답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탐난 자.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 탐났다. 이 사람은 지속해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전하면요. 눈이 번뜩이에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만나니까 모든 걸 다 배선물로 버렸잖아요. 이게 탐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속하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렘넌트.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할 제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탐나는 자는 지속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했다. 가는 지역마다 루디아를 찾고 야손을 찾고 브르스길라를 찾고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결국 말씀 운동인데 지속 제자를 세워서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 숭배,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는 이런 제자를 찾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